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못 뵀던 분들도 이렇게 보이고 그분이 지금 웃고 계십니다. 표적 설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하고. 주일날 이렇게 꾸역꾸역 자리를 지키고 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책을 같이 낸 박영수 목사님하고 이번 북콘서트 말고 옛날에 박 목사님 30주년 북콘서트 할 때 뭐 이런저런 질문들 던지면서 박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박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다음 주에는 아무도 안 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으로 30년을 견뎠다. 제가 지금 7개월을 견디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 같지만 또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10년 가운데 도전하시고 위로하실 말씀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 모두를 이 자리로 불러 모은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힘을 얻으시고 또 위로도 받으시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리되어지지 않는 신앙적인 결단도 있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주되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이어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던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쭉 살펴왔습니다. 그 기적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 기적이었죠. 이런 일련의 사건을 지켜보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해주신 말씀이 과연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누구나 다 암송하고 있는 이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약속이 사도행전 1장과 2장과 3장 안에서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출발이 이렇게 능력있고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사로 출발했다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더 증폭되어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시면 제자들을 찾아온 현실은 무엇입니까? 체포되어 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상황이 완전 반전되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초반의 기세는 이렇게 다 무너지고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을 때 1절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메시지를 함께 듣고 있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 보면 그 반응이 매우 좋지 않았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싫어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디아포네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싫어하다는 것이 아니고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표출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부활을 선포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제사장,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음을 우리에게 생생히 묘사해주고 있는 단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막강한 힘과 권력을 소유했던 자들입니다.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앞에 등장하고 있는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라고 하는 이 직분들이 실제적으로 다 장악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권력의 요직은 유대 사회에서 전부 다 사두개인들의 몫이었다는 그 말이죠. 특히 여기에 등장하는 성전 맡은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유대 전쟁사를 보면 대제사장에 이어서 유대교 서열 넘버 2에 해당하는 직분이 성전 맡은 자입니다. 넘버 3는 한석규하고 송강호고 넘버 2는 성전 맡은 자입니다. 그들의 부와 권력은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당국과의 결탁으로 확보되어진 것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가치에 자신들의 생애 전체를 투자하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사두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두개인들이 누구였는가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소개하기 위해서 위키피디아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종교적, 경제적인 기득권을 누렸던 친로마파예요. 우리의 국회에 해당되는 사내들인 공회의 중요한 부분을 사두개파 사람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었다. 실질적인 귀족 정치의 주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제사장을 임명하는 것이 로마에 의해서 집행되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정치에 민감하고 동시에 이방 문화에도 친화적인 사람들이었다. 자기들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은 사상적,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했고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으로만 국한된 모세법에 배타적으로 집착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받아들인 온갖 주석과 전성들을 거부했다라는 점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구별되어진다. 그들은 특히 천사나 악마의 존재뿐만 아니라 부활 사상과 내세에서의 신앙적인 보상이라는 가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들의 신학적인 사상 중에 재미난 부분들이 한 가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부활이나 내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세상 권력은 다 쥐고 있는 자들입니다. 명확한 한 가지 공식이 만들어지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은 그것에 대한 보상을 이 세상적인 것들로 확보하고 싶어 했던 자들, 그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 말도 틀린 말입니다. 그들에게 신앙은 그냥 문의에 불과한 것이에요. 무사람들에게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들도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는다. 그것을 나팔 불고 싶었던 사람이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적인 것으로 보상해 준다라고 하는 이 가치도 사실은 그들 마음 가운데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명분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들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던 자들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냥 사는 동안 이 땅에서 돈과 권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고 안락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그들 생애의 유일한 목표였다. 바로 그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유대사회에서 누리는 것들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입에서 그냥 양념으로 등장하는 존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메시아의 시대가 신구약 중간 시대였던 마카비 시대에 이미 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메시아가 유대사회에 이미 임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인 환경이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였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메시아가 임하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해서 만들어진 이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또 이 현 체제를 흔들거나 이 가치에 도전하는 자들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이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상당히 거슬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들도 조금 엇나가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을 강의하기 위해서 외국 주석들을 다 가져왔는데,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평가할 때 사도행전 주석으로 가장 좋은 주석으로 평가받는 것이 F.F. 브루스가 쓴 사도행전 주석이에요. 근데 이 F.F. 브루스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의 혁신 운동의 하나로 간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유대 사회에서 사두개파 사람들과 실질적으로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사람, 그래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죽은 후의 내세나 부활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의 분파로서 베드로와 요한을 간주하고 있다, 이렇게 F.F. 브루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해석에 반대합니다. 그것보다는 사도들이 선포한 내용이 그들에게 가장 거슬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왜 거슬림이 되느냐? 그들의 인식에서는 얼마 전에 그들 손으로 친히 죽였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자신들의 사회와 종교 체제를 흔드는 불순 반동 분자였거든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종북 좌파였기 때문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제법 인기도 있고 지지도 받는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는데, 어쩔시고 그의 추종자라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사도들이 자기들이 신이 완벽하게 꺾고 죽여버렸던 그 예수가 부활해서 살아계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이 사실이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거슬림이 되고 불편하고 도전이 되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핍박하고 있는 것이죠. 사두개파가 이렇게 다가와서 사도들을 신문하고 체포하고 가두는 것은 바로 이유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둔다면 이들의 가르침이 우리들의 체제를 흔들고 위협하는 어떤 운동으로 성장하겠구나 하는 이 두려움, 이 도전 앞에서 이들을 잡아서 종식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 없다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부활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자기 땅에서 모조리 쓸어버리기로 작정했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권력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을 전부 다 처단하고 말았겠죠.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을 처단하지 않고 그들의 유대 사회에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다는 것은 부활이 있다 없다 이런 주장보다 그러한 주장이 사람들에게 관심과 인기를 얻어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 자기들의 체제를 흔들고 부술까 싶은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사도들의 가르침이 별 영향력이 없었다라면 그냥 내버려 뒀을 텐데,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상당한 파급력을 지니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퍼져나가는 모습에 그들이 급히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 사도들을 체포하여 신문하고 가두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들을 바로 신문하지 못했던 것은 레위기에 밤에는 재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를 지나고
그 다음날 재판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이 누가는 큰 공헌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인물들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문서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었음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성을 그대로 성경이 역사적으로 사실을 진술하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큰 공헌을 누가가 하고 있는 것이죠. 여하튼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는 누군가 하면 안나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 기억나시죠? 인간은 AD 6년에서 15년 동안 유대 사회에서 대제사장 넘버원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인간입니다. 그는 물론 AD 15년에 대제사장 자리에서 로마로부터 면직당하지만 배후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조종하는 실질적인 가장 큰 권력자였어요. 우리 교회로 치면 김관성이죠. 그런데 이 안나스의 아들 이 5명이 있어요. 그리고 증손자, 사위 모두가 전부 다 안나스 이후에 대제사장의 자리에 등극합니다. 한마디로 유대 사회의 가장 권력 있는 문중이요 집안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의 사위가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가야바입니다. 이놈이 AD 18년에서 36년까지 대제사장을 차지합니다. 신약에서 가장 오랫동안 대제사장의 자리의 신분을 누렸던 자가 바로 이 가야바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넘어가서 보십시다. 이것은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거기에 생생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18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여러분 안나스와 가야바가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을 주동했던 두 인물이에요. 핵심적인 인물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주도했던 자들이 이제 바로 그 주님의 제자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처단하려고 자기들이 가진 모든 지혜와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묻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은 그분의 제자들을 동일한 운명의 자리로 내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자, 그들의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알고 보면 상당히 교묘한 질문이에요. 원래 다이렉트로 물어야 되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배우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묻지 않고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묻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 그들이 나름대로 꾸며놓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체계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예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적인 존재가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신성모독죄 이단으로 처분받아 그 자리에서 척결 신분을 받게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베드로와 요한은 외통수에 걸려버린 거예요.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 바로 이들은 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죄 몫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순간
베드로의 마음에는 어떤 말씀이 떠올랐을까요? 이 말을 해도 걸리고 저 말을 해도 걸리는 이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굳이 찾지 마시고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친히 해주셨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에 보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말을 해야 될지, 이 말을 해도 걸리고 저 말을 해도 걸리는 그 외통수의 상황에 놓여 있어서 어쩌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는 이 상황을 회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셔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자기의 할 말을 있는 그대로 다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대로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요리조리 회피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이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9절에서 1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여러분, 10절 말씀이 핵심이에요. 여기에서 베드로는 원문을 보면요, 혼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를 2번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내용, 상충되어지는 두 내용을 명확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봐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두 문구를 베드로는 지금 의도적으로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정죄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주동자를 향해서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용기 있게 부각시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전병이가 나음을 입었다. 이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맨정신에서 선포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선포되자마자 그들의 죄목은 사형으로 확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담대하여 이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베드로는 이 사실을 확정하면서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없지 않느냐,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바로 그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메시아가 되지 않느냐, 이것이 베드로의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말씀을 근거로 할 때 베드로는 자신보다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논리적이고 탕월한 내용과 언변으로 그들을 완전히 압도해버리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그 자리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던 바로 그 현장이에요. 그 동일한 자리에 내몰린 베드로에게 아픈 추억이 있죠. 여러분, 우리 이 말씀 한번 열어서 확인해 봅시다. 저는 이 말씀 한 구절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그냥 다가오더라고요. 마가복음 14장 50절로 한번 다 같이 넘어가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 우리 이 5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냐. 아주 인상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말씀 조금만 더 보십시다. 64절로 한번 갑시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이유는 뭡니까? 두려움과 공포 때문이죠. 예수님과 한패거리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면 예수님과 동일한 운명에 내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다 도망갈 때 그래도 아쉽고 미련이 남고 홀로 끌려가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연민들, 그래도 내가 저분을 쫓아갔던 제자였는데 하는 그 미련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64절부터 우리 한번 교독해 보십시다. 72절 말씀까지 제가 64절 읽을게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선지자로 쓰라라 하고 하나님을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그 있는 것을 보고 주먹을 이르되 너도 나사렛에서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세. 여종이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하시되 이 사람은 그 도망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인사하되 나는 너희와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하니 72절 같이 하십시다. 닭이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서 나를 믿느냐 하시니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 여러분 여기 71절 보면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막판에는 아주 클라이막스를 찍습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라. 여러분 한 번씩 TV에 보면 탈북자들 있으시잖아요. 북한에서 살기 어려워서 뭐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넘어오신 탈북자 아저씨들 계신데 물론 아주머니들 계시죠. 이분들은 자기들이 이 남한 땅에서 탈북자라고 하는 그 인식 때문에 더 강력하게 김일성을 욕하는 걸 봅니다. 저보다 김일성을 더 싫어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생생하게 당했던 그 현실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더 강하게 반응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입에서 저주를 뿜으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나 저 새끼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나는 저의 도당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그 쏟아놓았던 말의 독함 때문에 아쉬움과 미련과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지 닭이 울고 나서 베드로가 울었다라고 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 베드로의 모습이었죠. 우리 중에 누가 과연 이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도당이라고 인정하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일한 죽음의 자리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한 이 베드로를 우리 중에 누가 감히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 있겠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어떤 위기가 오면 사람이 약간 쿰쿰해진다. 약간 이상해진대.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완전한 거짓말은 아닌데 조금씩 상황을 저에게 유리하게 있었던 상황을 조금씩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한대요. 참 여자들의 촉은 무섭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지는 안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약간씩 비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잘 압니다. 목사보다 믿음이 좋거나 인격이 훌륭한 성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여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있는 그대로 말을 하라.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하라. 여러분, 있는 그대로 말하면 절단 가는데 어떻게 있는 그대로 말을 합니까? 있는 그대로 말해서 우리 집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바야 조금 거짓말을 해서 그녀에게 평안을 주고 싶은 저의 깊은 심정을 우리 집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어쨌든 여러분, 그 순간은 피해가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소나기는 피해가라.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참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우리에게는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나는 담대하다. 목사님, 저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건요,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은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거나 두려운 어떤 현상들이 실제화되기 시작하면요, 그 마음 가운데 누구나 다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마련입니다. 목사님, 저는 재정적으로 힘들어도 절대로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저는 두렵지 않아요. 그것은요, 국민은행에만 통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농협 통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수끼리 왜 그래요? 교회에서 여러분 가만 보면 너무 홀리한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한 2분 계신데 조만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상처를 들여서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너무 홀리한 분들이 싫습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에 방문했던 뉴질랜드의 한 자매가 저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최근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떤 남자랑 결혼해야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나도 잘 모르겠고 너무 홀리한 놈은 만나지 마라.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냥 물러가지를 않아요. 목사님, 그러면 어떤 놈이 홀리한 놈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정답을 딱 이야기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찬양할 때 손드는 새끼들이 홀리한 놈. 그놈은 피해야 합니다. 지금 이야기가 좀 옆으로 흘렀는데 우리는 생각보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저 모습이 제자로서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만 인간적으로는 저 베드로의 저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언제 겁을 먹고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까? 권력과 돈과 죽음 앞에서 인간은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사라지거나 이것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규모가 다를 뿐 일정 부분의 권력과 돈을 소유한 자들이고 또한 죽음을 회피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목사님, 저에게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아무 권력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권력이 다 있습니다. 식당 권력도 있고요. 성가대 권력도 있고요. 조금만 생색이 나봐요. 자기가 주도하는 어떤 일들이 사람들의 이목과 집중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생색이 나기 시작을 해봐요. 다 다른 명분을 갖다 대면서 교회 떠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는 다 공포를 느끼는 존재들입니다.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간의 실존적인 한계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순전한 거짓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바로 이 인간들이 누구나 가지는 실존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완전히 달라진 베드로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천성적인 기질이나 자질이나 성격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은 달라진 여건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한 운명의 자리로 내몰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던 그 상황이 베드로에게 똑같이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해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상황과 여건은 그대로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현실에서 면제받는 자들이 신자가 아니라는 이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한 자의 심령에는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장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러시아의 작가인데 투르게네프가 쓴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책에 등장하는 문구는 아닌데 유명한 투르게네프라고 하는 러시아 작가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하고 죽음의 공포보다도 강하다. 사랑, 오직 이것에 의해서만 평생을 버틸 수 있으며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성령이 임한 자의 심령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장착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장악되어진 베드로가 자기 앞을 명백하게 찾아온 이 죽음의 권세와 공포를 뛰어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오직 이것 하나예요. 예수님을 향한 죽음을 뛰어넘는 뜨거운 사랑, 이것이 심령에 장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목숨도 명예도 심지어 가족도 그 어떤 가치도 예수님 앞에 놓지 않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장착되어지고, 이것이 장착되어진 자만이 권력과 돈과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고 예수님의 주대신과 부활을 세상 앞에 명명백백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위협합니다. 끊임없는 공포를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주입합니다. 그것은 가짜 현실을 통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현실을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주면서 우리를 향하여 위협해. 야,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잖아. 솔직히 말해봐라. 그것으로 인해서 너의 삶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네 매주 교회 가서 너의 삶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너의 생생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봐라. 그것이 너에게 현실적인 무슨 발언권을 허락해 주느냐? 네가 예수를 진심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그 현실이 네 삶에 무슨 권세와 능력을 만들어 주느냐?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망가진 인간관계와 바닥이 나버리고 있는 은행 잔고를 생생한 칼라 텔레비전으로 여러분 영혼에 인식시켜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견디다 주님을 섬기는 이 신앙의 여정에서 다 이탈합니다. 이 위협과 협박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이 현실은 예외 없이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오늘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세상은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동일한 운명의 자리로 내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만만치 않는 이 세상의 위협과 공포 앞에 노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저희 친구, 신학교 동기 목사 친구가 수요일날 놀러 왔어요. 이 친구가 어려웠을 때 제가 그때 아마 본질이 이긴다를 쓰고 인쇄를 꽤 많이 받았던
상황이었는데 이 친구가 어려워가지고 제가 그 돈을 보내줬던 기억이 있어요. 이 친구가 고맙다고 밥 사주러 왔어. 왔는데 처음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자기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렇게 끄집어내는데, 여러분들 왜 돈이 없어서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래서 우리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했는가 봐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런 왜 물탱크 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사다리를 하나 걸치고 그 사다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물탱크를 청소하는 아르바이트예요. 근데 이게 조금 위험한 게 물탱크 아래는 물이 펄펄 끓는 거예요. 그래서 펄펄 끓는 물이 아직 식지 않고 아주 뜨거운 상태에서 물이 빠지고 있는 그때 청소를 하는데, 우리 친구가 이 사다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솔질을 이렇게 하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물 밑으로 빠져버려요. 빠지면서 사다리를 이렇게 잡은 거예요. 잡았는데 이 한 배 밑으로는 그 뜨거운 물에 그냥 다 잠겨버려요. 얘가 이 사다리에 매달려 가지고 대롱대롱 사람 살려 하니까 같이 일하는 아저씨들이 이렇게 와서 들어 올렸는데 밑에는 뭐 그냥 다 익어버린 거죠. 그래서 차가운 물을 이렇게 화상을 입은 곳에 부으니까 이게 체온이 떨어진대요. 거의 까무라치. 그러니까 병원에 실려가서 병원에서 눈을 떴는데, 사고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약 2년, 3년 동안 치료를 받는데, 관성아, 이 피부를 이렇게 벗겨내는 걸 그 사람들이 하는 말로 대패질이라고 합니다. 대패질. 피부를 벗겨내고 또 등에 있는 살을 떼내가지고 다리에 또 이식하고, 그러면서 그 육체적으로 겪어야 되는 그 아픔도 아픔이지만 우리 친구 가장이잖아요. 안 그래도 무능력자, 안 그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근데 자기로 인해서 돈이 더 많이 또 새어나가니까 그 자괴감에 죽고 싶은 거죠. 죽고 싶은 거. 가족들 향해서 고개 들 수 없는. 그러면서 몸은 또 다 망가지고. 그 치료를 끝내고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친구의 그 사고 당한 부위도 부위지만은 이 녀석 요렇게 보니까 여기 위에 머리가 다 빠졌더라고요. 흰머리는 또 왜 그렇게 많은지. 그 친구의 이야기를 쭉 듣고 있다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의 길을 내 끝까지 가야지. 교회를 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사람 보는 안목이 있는데 우리 친구는 목회해봐야 안 돼요. 지금까지 안 됐는데 지금부터 열심히 한다고 되겠습니까? 뻔하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 섬기면서 목회하다가 죽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두고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꺾을 수 없는 믿음이 바로 이런 식의 믿음. 자기 앞을 기다리고 있는 그 현실이 영광도 아니고 박수 받는 일도 아니고 생계가 해결되어지는 자리도 아니고 뻔히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주님 그의 심령에 허락해 준
그 소명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기에 나의 목회 여정을 통하여 할아버지 할머니 한 분이라도 주 앞으로 돌아온다면 그것으로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요 주님 내게 주신 소명 다 이룬 길이라는 것이 우리 친구의 고백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수요일마다 공부하고 있는데요, 12장 11절 말씀과 14장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 있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여,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여. 이들은 계시록 14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두 구절에서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 자리로 부름받는 자들의 운명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길을 따라가는 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협합니다. 그 위협의 한가운데서라도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그 자리가 설령 여러분들의 목을 내놓아야 되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그래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다 보면 자꾸 기도할 의욕이 상실되어집니다. 맞죠? 저의 설교에 노출된 사람들은 이상하게 기도를 잘 안 해요.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없습니까? 주님, 이 세상의 위협 앞에서 내 목이 날아가더라도 끝까지 주를 사랑하며 주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 그 가정, 그 위치, 그 지금, 그 순간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어린 양 되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을 닮아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길을 가기 싫기 때문에 기도할 내용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현실 앞에서 거짓말을 쏟아놓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정말로 중차대할 만한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베드로에게 달라진 것은 그의 삶의 여건이나 환경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베드로 그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 주님은 다시 그를 세우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해서 도망간 그 자리로 주님은 다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운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위협과 폐악집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역사되어지는 그 믿음을 붙잡고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하고 죽음의 공포보다도 강하다. 사랑, 오직 이것에 의해서만이 평생을 버틸 수 있으며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지셔서 앞으로 여러분 생애를 찾아오는 그 어떤 모질고 답답하고 힘든 현실 앞에서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 식지 않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현실을 봅니다. 예수를 진심으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에 노출되어져 있는 우리의 생생한 이 현실을 외면하지 말게 하시오. 이것이 주를 사랑하는 자가 부름받는 자리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위협과 유혹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양 되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어떤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의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다 씻기신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믿음으로 짊어지는 멋진 신자들로 우리 모두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